우리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첫 시작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첫 시작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눈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눈 떠보니까 눈이 내리더라고요. 눈이 내리면 보통 밤이면 밤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눈이 계속 쌓여서 밤길은 가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아침에 이 새벽에 지금 눈이 내립니다. 내리면 어떻습니까? 해가 뜨게 되고 제설하는 사람들이 빨리 출근할 수 있도록 제설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눈이 내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밤이 되면 더 어려운 일이 되죠.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고 낮이 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는 모든 사람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이 지금 현실과 지금 상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이 아하스의 아들, 엄청나게 타락해서 그의 왕 이름이 남유다 왕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들을 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 아하스라고 호칭될 정도로 하나님을 버렸던 이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가요, 다시 아버지가 닫아놓은 성전 문을 열죠. 다시 열고 예배를 시작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대와 많은 교회가 교회의 문을 닫거나 또 예배의 문을 닫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문, 예배의 문을 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너지죠.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믿음이 떠나거나 믿음이 약해지거나 시험에 든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에 해이론자가 듭니다. 난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예배는 드리기 싫어, 이렇게 나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 모든 기구들을 다 모아서 박살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 문을 닫아버립니다.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배하지 못하고 누구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죠. 우상들로 채워버립니다. 우상들의 물건들로 채워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너희들 저 푸른 나무에 있는 우상을 섬기거나 내가 세워놓는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라 라고, 또 아람의 신들을 섬기라 라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 문이요 닫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아하스는요 자신 혼자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조차도요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하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주 유명한 왕이죠. 이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에 못지않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요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깨끗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의 자리 대관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 문을 여는 것이었어요. 성전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첫째 해, 왕이 된 지 첫째 해입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이 되고 곧바로 시작한 첫 사역이 뭐예요? 바로 성전문을 열고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번 무너지고 사람들이 예배 안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습관화돼요. 다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요 히스기야는 시작하는 그 첫 사역, 왕으로서 하는 첫 사역이 뭐였냐면 국방력을 키우거나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전 문을 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는 가장 먼저 열어야 될 문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문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문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히스기야가 성전 문을 가장 먼저 열었을까요? 지금 남유다의 이 동네 북이 된 상황,
자녀들과 부인들은 사로잡혀 가고 이렇게 심하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문이 닫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인을 확실히 분별하죠. 그냥 육신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문을 열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성전에서 예배를 시작하려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의 동쪽 광장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처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건 뭘까요? 등을 등진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등지는 거예요. 재밌게 표현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렸대요. 버리고 난 다음에 얼굴을 돌렸대요. 여호와의 성소에 등지고 여호와의 성소를 떠나는 거죠. 그리고 등불을 꺼요. 여기 성소에 가면 7 촛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불을 끄고 분향하지 않은 것은 기도의 향, 기도를 상징하는 그 향단에 불을 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다. 예배의 모든 것을 다 중단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신앙의 부흥이라든지 개혁은요, 새로운 것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막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게 아니라 항상 보면은 이 닫힌 것을 다시 여는 것, 내가 닫혔던 것을 다시 여는 것이 부흥이고요, 개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켜고 꺼져버렸던 이 향단, 이 기도의 향을 다시 피워나가는 것, 이게 바로 회복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을 회복하는 것도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다쳤던 것, 내가 중단했던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중단했던 것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 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래요.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라.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전정한 예배자로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을 또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그냥 억지로 오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영광과 사랑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것을 치우래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들, 걱정들,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말들, 이 부정적인 말은 습관이에요. 믿음과 상관없더라고요. 습관적으로 하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 습관적으로 해요. 바꾸세요. 우리 모두가 바꿔야 돼요.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바꿔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아, 히스기야 20대요. 제사장들에게 30대, 40대, 50대, 60대 없을까요? 있죠. 근데 아들들아라고 불러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들.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고 예배하는 일에는 믿음의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과 신하로서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족으로서 같이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말하잖아요. 주를 섬기는데 부지런하라 그러잖아요. 열심을 내라고 그러잖아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우셨어요. 예배자로 세우셨어요. 예배하는 이 순간이 영광이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문을 열 때 인생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막힌 문들을 열어주시며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날 야곱의 인생 하나님께서 뭘 열어주셨어요? 하늘 문 열어주셨잖아요. 하늘 보자 보여주셨잖아요. 사닥다리 보여주셨잖아요. 그때가 밤이지만 아침이 여는 여명이었어요. 왜 그렇죠? 그 다음에 깨어나서 뭐하죠? 제단 쌓잖아요. 돌단을 쌓고 기름 붓고 예배하잖아요. 아침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이 시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있고 내가 너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축복하고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의 음성을 새벽마다 듣고 예배의 문을 열무 통하여 인생의 문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기도자로 택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분향하듯이 기도의 향기를 피웁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주의 종들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능력의 빛이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하나님의 채우심이 하나님의 승리가 넘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먼저 만나기를 원하고 하늘을 향하여 문이 열린 마음속에 아버지께서 주시기를 기뻐하는 가장 좋은 선물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